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5절, 6절, 7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송호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계시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호, 이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 성호를 인간에게 밝히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 서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명함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인간과 소통하시며 만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고 다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 그들을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제일 먼저 5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본절에서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오라고 모세에게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상황을 시작하는 말로서 1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새롭게 계시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5절에서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그 역사를 시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에서요 신음소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부르짖음을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프거나 고통이 심하게 되면 신음하며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때도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8편 6절, 이사야서 13장 8절 등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16장, 요한복음 16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등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은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에 이 비참한 것 때문에 고통하는 이와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쟤들이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정상적으로 생존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한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서요.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든가. 그래서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때는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망자가 50만이니 80만이니 정확한 숫자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50만이니 80만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와 같은 전쟁,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단체들과의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도시를 이제 다시 재건시키려면 이제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정도의 이와 같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해서 내가 듣고 그랬는데 이 내가라는 표현은 아주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수고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예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견딜 수 없는 시련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들으시는지 들으시지 않으시는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 소리, 이와 같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낱낱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잊으시지도 무관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비로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언약은 출애굽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며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모두를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를 다 마친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6절 전반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신 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도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기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8절에 가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또 6절에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예, 나는 여호와라. 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첫째예요. 둘째로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네 번째로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8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된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기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짐과 노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강제노동을 비롯한 모든 압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거운 짐 밑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 짓눌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무거운 짐과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경우. 그래서 보세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예, 술에 완전히 눌린 사람들은 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게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게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런 부러움도 없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마약이라든가 이 헛된 것 때문에 거기 짓눌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끝내는 이와 같은 모습.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 짓눌려서 이렇게 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으로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여기 6절에 빼내며 그랬어요. 이 빼내며라는 이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그런 말입니다. 또 택하다, 빼앗다, 또 원수를 갚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빼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그랬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요. 피로 사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속주의 무한하신 은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간들로서는요.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6절 말씀 여기에서 건지면은 탈취하다, 구원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에는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라는 아주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단지 구원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죄사함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등등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됐죠.
예, 그것은 저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하였으며 그들이 맡은 자금량은 늘어만 가는 아주 무거운 짐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을 당한 후에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어려운데 갈수록 고통스러운데 갈수록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간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을 당한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려워 오늘보다 내일은 더 어렵겠지 하면서 앞이 깜깜하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짜 약속하신 그 날짜는 하루 1년 1년 이렇게 돌아오고 가까워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후반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내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운데 이제 수식어를 빼면요 아윌, 영어로는 아윌이죠. 그리고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아윌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영어가요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잘 묘사된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요 21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6절 말씀.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6절 말씀.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말씀. 네 번째로는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다섯 번째로 8절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여섯 번째로 9절 말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일곱 번째로 21절 말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요. 무려 여기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그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편팔에서 팔을 편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편팔은 1절의 강한 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신명기 11장 2절로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런 말씀은요. 한글 개역 한글에는 큰 재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되 큰 재앙을 내려서 또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하나님께서 6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7절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량하여는 구속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무르다, 복수하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살해당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복수하고 땅이나 사람을 팔았을 때는 대신 물려주고 또한 무자한 채 아들이 없는 채 죽었을 때는 그 아내와 혼인하여 자손을 잇게 해주는 고엘 제도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가까운 혈족 곧 고엘,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자, 갚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속자 혹은 갚는 자 그러니까 고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구속자요 저희들의 문제를 죄를 갚는 자 바로 대신하는 분 이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러한 구속자 고엘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는데 곧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복수자요 신랑이요 잃었던 유업을 되찾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에서 삼고는 지정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장점이 있다든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이한 이같이 선행이 있다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훨씬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릴 것 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주 중요한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